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생로병사에 붙잡힌 인간은 인생의 석양을 기다리지 않아도 인생의 석양은 찾아옵니다. 여기 인생의 석양 찾아온 사람이 많죠.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자예요. 노화도 그렇습니다. 노화도 기다리지 않아도 노화는 찾아옵니다. 병이 든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병이 아니고 노화입니다. 급속한 노화를 막으려면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죽음도 그렇습니다. 죽음은 기다리지 않아도 외유 없이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자요 복된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 준비 누구에게 배워야 되나요? 노화도 노후도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죽음 이후는 오직 예수님께만 배워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치유, 병든 자들 많이 고치셨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천국 복음도 증거하시고 마지막은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가장 힘쓴 사역이 어떤 사역이신가?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르침. 기회만 있지만 가르쳤어요.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빈들에서 가르치고 병든 사람이 수없이 몰려와도 가르치시고. 왜? 천국 복음을 들어야 알아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관심사는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관심사는 달라요. 건강 때문에 찾아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찾아와요. 우리 인간은 그게 절실해요. 병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버티겠습니까? 인간의 생존은 우리에게 절대절명의 문제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르치는 걸 먼저 했어요. 이 땅의 생명과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뭘 배우셨습니까? 학교만 배우는 곳은 아니죠. 세상에서 여러분 뭘 배우셨나요? 딱 떠오른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는 뭘 배우셨나요? 딱 짚힌 게 있어요? 나는 이걸 배웠어. 돈 버는 거 배웠습니까? 여행 다니는 거 배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 제가 농촌에 있는 시골 목사니까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책도 어마어마하게 푼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기억은 없어요.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죄가 뭔지 인간 존재가 무엇인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배우셨나요? 오늘 찬송가 506장 은혜롭게 불렀잖아요. 가사를 제가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지식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볼 수도 없어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여기 기독교 종교에 영적 신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기독교 진리는 이해도 되지 않고 믿음도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죄와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알려줘요.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새 사람 되었으면 이제 옛날처럼 더럽게 살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안 믿었을 때처럼 더럽게 살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예수 믿게 되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잖아요. 거듭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외견상 신분의 변화가 아니고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엄청난 역사예요. 이제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니까. 오늘 18, 19절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적나라하게 말해주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험한 것을 행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사는 것. 이런 여러분의 모습 학교에서 배운 적 있어요? 세상에서 배운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이면서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잘났다고 뭐 우쭐대고 교만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자기 존재 실상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 죄인의 실상을 몇 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첫째,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라는 거는요, 영적 지각을 말합니다. 영적 지성이에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타락한 죄인,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몰라봐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몰라보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서 타락하면서 인간의 지성도 함께 타락한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성이 타락하면요, 어떻게 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지각 다 어두워졌어요. 이게 인간의 참 실상의 모습이에요. 시각장애자 얘기를 한번 할까요? 시각장애자 자신의 장애를 알까요, 모를까요? 시각장애자가 물체를 볼 수 있다, 없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시력을 회복하려고 좋은 병원 찾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자기를 안내할 사람을 찾아요. 사람이 없으면 그 시각장애 누가 이렇게 안내해 줍니까? 그 똑똑한 개예요. 안내기원. 앞을 못 본 사람을 인도해 줍니다. 시각장애자는 자기의 장애를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영적으로 총명을 잃어버린 죄인, 자기가 어두워졌다고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사실을 받아들일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시각장애자는 자기의 장애를 인정합니다. 앞으로 못 봐요. 영적으로 무지한 죄인들은 자기 영이 어두워졌다는 거,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잘난 체 합니까?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죄로 인해 영적 지성이 어두워졌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것에 대해서 가끔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농사 짓는 얘기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진짜 농사 얘기일까요? 포도나무 비유합니다. 진짜 포도나무 그런 얘기를 하는 말씀일까요? 100%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영적 진리에 대한 것들이에요. 단 하나도 외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시력이 좋으면, 눈이 밝으면 사람한테 애로사항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근데 그게 뒤에 가면 영적인 진리로 다시 설명합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냐. 예수 3년 이상 믿는 여러분, 묵상하지 마시고 잘 깨닫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빛이, 예수님이 말한 내게 있는 빛, 뭘 말하는 거예요? 내게 빛이 어두우면 너 인생이 얼마나 어두운지 아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한 총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게 영적 지각을 잃어버리면 네가 얼마나 인생 살아가는데 어두운 길로 행하다가 결국 지옥 가는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둘째, 예수님의 죄인에 대한 사도 바울이 죄인에 대한 실상의 말씀, 그 뒤에 나오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 타락한 죄인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무지라고 말하는데 이 공부 많이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영적인 지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저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 복된 지식,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령을 아는 지식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하늘의 은총을 몰라요. 저도 숭실대 그 학생들에게 교육음악과 가서 성경 개론 한 7년 동안 강의했는데 수업 시간마다 칠판에 딱 서서 첫 시간에 딱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볼 책이 많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읽을 책이 많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가장 읽어야 될 최고의 책은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최고의 복된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 아는 지식입니다. 성령을 아는 지식이고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다른 것 많이 알아도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굳어지지요. 왜?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굳어진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렇게 말해요. 화인 뭔지 아시죠? 화인. 불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끔찍하게도 노예에게 이건 내 소유야 딱 찍습니다. 또 누구에게 어디에 찍습니까? 이건 내 소유라고. 짐승에 찍습니다. 불로 달구는 쇠의 도장을 팍 찍어요. 이건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로 달구는 쇠가 지지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타락해서 영적 분별력도 없지, 양심도 완전히 마비돼 버렸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19절 말씀대로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거듭나고 아멘으로 살아간다는 거. 양심에 화인 맞은 여러분들이 이런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저는 이렇게 양심이 화인 맞고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졌는데 누구 말도 안 듣죠. 그런데 성경 보면요,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귀를 쫑긋하고 쫓아가서 듣는 데가 있어요. 자, 예수 10년 이상 믿을 사람은 감 잡을 거예요. 이런 죄인이 무슨 가르침이길래 그 가르침은 쫓아가서 들을까? 예수 10년 이상 믿은 사람 머리 한번 굴려보세요. 누구의 가르침을 이렇게 쫓아가서 듣죠? 안 떠올라요? 디모데전서 4장 1, 2절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진리도 깨닫지 못하는데 누구 말은 귀를 듣고 있어요. 누구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들을까요? 그 이유가 뭐 같아요? 예수 믿는 거는요, 생각 좀 하고 믿어야 돼요. 그 예배당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딱 하는 거, 말씀 못 깨달으면요, 영적 성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몰라보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그런 양심에 확인 맞은 사람들이 왜 귀신의 가르침은 들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의 가르침, 딴 게 아니에요.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왜 들을까요? 십 년 이상 된 사람 아셔야 되는데 9년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9년까지는. 죄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죄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어 있어요?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한 이 타락한 죄인들, 마귀 음성조차 잘 들어요. 자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 신비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나는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죄나 인간의 실존이나 마귀나 귀신이나 배운 적 없어요. 성경에서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영생 누구에서 배웠습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영생 누구에서 배워서 영생 얻었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께 배워서 영생 얻은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죄인의 실상, 전국을 찌르는 말씀이 1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게 진짜 죄인의 실상이구나. 18절 하반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서 끊어진 겁니다. 생명에서 끊어지면 그 생명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통쾌하게 받아들였어요. 아, 사도 바울이 천재구나. 죄인의 실상을 이렇게 표현하다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저는 가르침을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 그게 죄인의 상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생명, 영생, 거룩함, 사랑, 이 모든 게 끊어졌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남는 게 뭘까요? 죄의 소욕, 악한 마귀에 붙들려 있는 거,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 인간이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살인이고 간음이고 도둑질이고 비방이고 온갖 악한 생각이고 거짓말이고 방탕이고 더러움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성경대로 잘 봐야 됩니다. 죄의 욕망과 마귀 역사밖에 없어요. 이걸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고 저는 이걸 성경에서 깨달았다고 여러분에게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이 인간이고 저도 인간인데 인간의 실존과 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못 배워요. 하나님 말씀에서 인간의 실존, 죄인의 상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그리고 영원히 죽은 우리들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의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목사에게 배운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 저 사명은요, 택배 기사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달하고 있어요,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택배하는 택배 기사예요. 오늘도 그냥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고. 중시다 가신 분은 오늘 무슨 물건 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아마 집에 갈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받아가세요, 물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 뭘 배우셨나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배우셨어요? 자,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아기 예수가 딱 태어납니다. 천군 천사는 이 아기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리 질렀는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했는가? 자기 집안 식구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는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 더,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신 차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 귀신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했죠? 하나님 누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귀신은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군천사는 아기 예수를 보고 뭐라고 소개해 줬어요? 구주가 나셨다. 구주. 그리스도 주시니라. 신약 성경에 주란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제가 풀어드렸죠. 신약 성경에 주님, 주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말씀했고 천사도 귀신도 제대로 말해요. 근데 고향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 고백하세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였죠.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고백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도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는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 메모 잘 하시고 메모 없는 사람은 유튜브를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제가 크게 분류해서 여러분 알려드릴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자신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자, 남편 5이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고 가르쳤죠? 아이, 권사님 이상은 아셔야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알려줘요. 내가 그리스도다. 제자들이 자꾸 물어요. 주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보여달라 하느냐? 자꾸 질문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해요. 유대인들이 그 말 듣고 열받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는 말씀
요한복음에 너무 많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천국에 못 간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누군지 아시죠? 이쯤 되면 그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예수님 어떻게 소개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었어요. 자, 정리 잘 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가르쳤지. 두 번째 크게 나눠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진리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구원의 진리 어떤 것들 알고 있습니까? 우리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모든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너무 범주가 크기 때문에 크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제가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구원의 진리들, 중요한 제가 범주를 제한했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진리들 뭘로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줬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뭐라고 가르쳐 줬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한 게 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한 차원 높은 설명입니다. 너희는 어차피 죄인들인데 나를 믿고 회개하면 너는 죄 용서 받을 수 있었어. 나를 믿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나를 믿지 않은 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에 관련된 가르침은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나는 진리를 설명해 줬죠. 거듭남 혹은 영생과 같은 다 뜻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미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설명을 많이 해서. 물이 뭔가?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사람에게 주는 의식입니다. 거듭나는 은총, 영생 얻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구나.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그럴 때 성령이 거듭나게 해줍니다. 너무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 영생 얻는가?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구원에 관한 진리들이죠.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 번째, 죄사함에 대한 비밀도 알려줍니다. 죄사함. 죄사함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 용서받는다고 예수님 가르쳐줬죠? 요한복음 8장을 아신 분은 기억할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종은 집에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집은 아버지 집을 말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케 해준 그 비밀이 뭐였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못 알아들을까 봐서 예수님이 풀어줘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죄에서 우리를 풀어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교에서 세상에서 죄사함의 비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거듭남의 비밀도 학교에서 세상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말씀에서, 오직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이러니 이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중히 여겨야 됩니까? 제가 신방 가서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숙제 내줬어요. 성경을 읽으시되 소리내서 1시간 동안 읽으시라고 했어요. 소리내서, 눈으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잖아요. 눈으로 읽는 거 달라요.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이 아니고서 무슨 거듭남, 무슨 천국이 이르는 걸, 무슨 영생, 죄인의 실상 전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게 난 너무 감사해요. 말로 계속 전해줬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땅에서 맴돌고 말아칠지도 몰라요. 기록된 성경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큰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만 가르친 건 아니죠.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거룩한 삶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요, 거룩한 삶을 본을 보이시고 가르쳤습니다.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가르친 거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르쳤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사랑의 기준이 나오죠. 사랑의 기준이 뭐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을 가르쳤고 사랑의 본을 보이셨나요? 생명 주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서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걸 보여줬어요.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 뭘 배우셨나요? 지금 계속 질문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쳤어요, 우리한테. 이거 배우라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본을 보이신 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인 그런 예수님이 사례가 있죠. 제자들이 누가 크냐?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되는데, 제자들이 서로, 야, 너가 씻어야지. 내가 쉽게 생겼냐? 서로 높다고 교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준 게 세숫대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 가르치시며 하신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4,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섬김이죠. 예수님 섬김 여러분 잘 배우셨습니까? 잘 섬기고 계세요? 세 번째, 예수님 몸소 또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것은 비움입니다. 비움. 예수님 그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죠?
그러니 자신을 비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배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조금만요, 남보다 아는 게 돼 있고 가진 게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밑바닥에 있질 않아요. 그냥 교만 뜹니다. 예수님 자신을 비우셨어요. 네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룩은 본문을 보시면 가르치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세리, 창녀들, 죄인들, 그 사람들하고 항상 어울렸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어울렸지만,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어울렸다고 죄에 오염된 적이 있습니까? 죄인들과 어울렸다고 죄에 동화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죄악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세요. 지키셔야 돼요. 주님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늘 참회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한 내용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사랑과 섬김, 비움, 거룩함 안 배우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직분과 열심히 능사가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께 뭘 배우시나 물어봤죠. 다섯째,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은 온전한 복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노가 없어요. 온전한 복종.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많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애들아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단다.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오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어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줄 아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믿음. 장수가 나도 부딪혀도 시험이 와도 고난 속에도 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파워가 대단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데 영적 파워가 대단해요. 마귀는 누구를 삼키려고 그런 줄 아세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삼킬 자를, 마귀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정보가 곧 돈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요, 남보다 먼저 알잖아요. 돈 벌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쳤죠. 가르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만 대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가르친 목적은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가르쳤어요. 하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제는 예수 30년 넘은 사람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높은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닮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나를 닮으라. 예수님을 닮지 못한 신앙. 여러분, 그거 만일은 소금이고요. 사람들이 짓밟힙니다. 비웃음 사요. 예수님 닮지 못하면. 예수님 닮지 못한 상태를 설명해 드릴까요? 자기 성깔대로 살아버립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버려요. 자기 혈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예수님 닮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를 죽는 자가 예수님 닮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의해서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닮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닮으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이 구절이 있어요. 무슨 단어예요? 닮으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따라라는 단어가 닮는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원래 단어도 보면요, 정확히 동사로 닮으란 단어는 아니에요. 전치사로 되어 있는데 그 전치사 뜻이 바로 닮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 보일 거라고 그랬고 번역도 직역으로 해놨어요. 그냥 하나님을 따라. 그런데 이 전치사는 닮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닮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그게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의와, 이게 나오죠. 진리, 거룩함.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맞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님 사람끼리도요, 헛된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규모를 자랑하고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일이에요? 규모예요? 성도의 숫자입니까? 재정입니까? 여러분 이제 답을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교회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닮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있죠. 제가 몇 가지만 꼭 집어서 말했죠. 자, 예배당 나가기 전에 확인차 한번 여러분 읊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준 몸소 본을 보이신 게 뭐였죠? 첫 번째. 벌써 까먹었어요? 사랑.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섬김. 그리고 비움.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온전한 순종.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 여러분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 건망증도 없어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가면 사랑 대신에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함을 쫓으라고 그랬더니 세속적이에요. 섬기라고 그랬더니 잘난 척하고 있어요. 순종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드러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를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거룩함, 섬김과 비움,
온전한 순종. 여러분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읽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예수님을 읽을까요? 성도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도에게서 예수님을 읽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을 읽어요. 아, 내가 예수를 드러내는가? 고민하시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많은 걸 배웠어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가 뭔가 제가 정리해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본을 보이신 가르침이 무엇인가 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비움,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같이 우리가 배우길 원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는데 변화가 없다, 열매가 없다. 어떤 성도일까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끊어진 사람이에요? 스스로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께 그런 걸 많이 배웠는데 거룩한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다. 포도나무에서 나무가 가지가 끊어지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습니까? 다행이네요. 붙어있다고 그러니까. 네. 저는 여러분 삶에서 사랑과 비움, 섬김, 나눔, 돌봄, 거룩함, 여러분 삶에 있어요. 그거 없으면 성도가 아니죠. 여러분 삶 속에 왜 그런 게 안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납니다. 그런데 때로 육신의 소욕 때문에 너무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같아요. 잘 배워서 세상 속에 내 사랑을 드러내고 내 거룩함도 드러내라. 내 비움도 드러내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사는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런 것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거룩한 백성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닮으라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친 것이 있다. 내 사랑 배우고 닮아라. 나의 섬김과 비움도 배우고 닮아라. 내 거룩함과 내 온전한 순종도 배우고 닮아라. 주여,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품위를 잃지 않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